옆에 분에가 말씀해 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참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장, 요즘 사람들이 말해요, 가장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뉴스라고 그래요. 생각지보다는 획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상 초월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 권력이 참 무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들고 있다가 그 물질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서 참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마치 탕자가 그냥 거린이 돼서 아버지에게 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 붙잡히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환경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업되셨다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또 다운되셨다가 그래서 요즘 하는 분들이 조울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조울 증세, 우울 증세를 지나서 조울 증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셔가지고는 사탄이가 물러가질 않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물러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수 한 번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벌써 타이밍이 놓치는 분이 있네. 박수 한 번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분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무 감성적인 것도 어찌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어떠한 부분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성적이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향락에 막 또 사로잡혀가지고 요즘 그 향락 문화 여러분들에게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아주 추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오직 성령.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성령.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주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을,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분이 있고 큰 일에도 귀히 쓰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크게 이루어놓은 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큰 일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혹시 읽으신 1절의 말씀입니다. 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이끌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 육신에 이끌려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믿음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주께 헌신하는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수많은 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거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사람들의 군대 그 뼈들이 다
거기에 백골이 되는 상황이죠. 백골 아시죠? 백골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미라도 아니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걸 백골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자기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뼈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 뼈들을 목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뭐냐?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1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국가 간에 이런 전쟁이 있죠. 지금도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한 뼘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 지면 국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이긴 나라가 전쟁에 항복선을 합니다. 항복한 나라가 전쟁을 승리한 나라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다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영토를 내놔라 다 들어주고. 과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침공해서 이기잖아요. 포로로 다 붙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대 나라가 여전히 타산지석이면 저쪽 산에 어떤 돌을 보고서 이거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결단코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비두면 나도 모르게 죄악된 일들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바라보는 걸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왕국이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북왕국을 또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키사 남방으로 그냥 쏟아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끓는 가마가 그냥 남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남방은 유대 땅을 말하고 북방에 끓는 가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남방의 유대 나라는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돼요. 거기에 다니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붙잡혀가지고 1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은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 멸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점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동안이나 아주 피폐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듣고 갔느냐? 포로 생활을 70년을 넘기지 못하리라.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70년만 버티면 된다, 70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을 가지고 갔지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가졌을 때 그런 소망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상태는 마치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회복은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시 모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나같이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영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기도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70년을 버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목회를 수십 년을 하고 있는 이 종도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손을 벼랑 끝에서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손들은 나를 붙잡아 언제든지 놓는 겁니다. 부모도 형제도 죄송하지만 다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내 손을 부부지간도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지간도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손뼉은 반드시 마주칠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주치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게. 너희는 도움이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다 소멸하리로다. 다 하루에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점점 메말라가는 저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마른 뼈대로 그냥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힘들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옆에 분에게 말씀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피폐해졌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 중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 소망을 어떻게 잃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내게 보이는 환경에 어떤 것을 기대어 있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하면 안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뼈들이 소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단상에서 내 말을 내가 한다? 이것은 큰 5점을 범하는 거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설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설교인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살을 붙이고 이랬느니 저러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지만 가장 실수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완전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세상에 어떤 게 섞이지 않은 가장 확실한 설교는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성도들은 아멘하는 게 지금 말씀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는 강론으로 좀 발전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잘 요리를 해드리는 것 같은 거죠. 재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겠지. 이거를 벌써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벌써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끈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천대까지로 복을 내리라 이런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서 광야에서 모아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에다 6지파를 세워놓고 그리심산에다 6지파를 세워놓고 그리심산 앞에선 백성들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에발산에서 아주 온갖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이 나왔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멘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기법 중에 이 부정이 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뭐 부정을 하면 강한 긍정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그냥 심판의 말씀 선포했다는 것은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다 듣고 아멘 하셔서 어두운 길로 가지 말고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재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가 소생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뼈들이 저절로 붙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었고 그랬더니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32,500가지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재림 예언이 한 가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지금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곧 속히 오시게 생겨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시게 생겼는데 어디 딴 데를 붙잡고 있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되고 시편 119편 50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말씀에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사탄이가 이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주님에게 이 큰 돌덩이를 떡덩이가 만들어 먹으면 어떻겠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주님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그 당시에는 인자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피를 흘리실 수 있으며 죽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가시관을 쓰실 수 있으며 어떻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으며 가난을 어떻게 주님이 맛보실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당연히 배가 고프십니다. 사탄이는 취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보강.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마귀가 만들어.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사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만들어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사탄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밥을 드시면서 음식물을 드시면서 사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일날 오셔도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고 다니셔야 된다. 아, 마른 뼈가 살아났지. 마른 뼈가 힘줄이 생겼지. 마른 뼈가 살이 덮여졌지.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갔지. 군대가 됐지. 아, 그렇지. 내가 마른 뼈같이 그냥 사탄이가 나를 너무 공격해. 내가 이렇게 처참한 몰고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군대와 같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성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실망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군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성도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운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을 소생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뼈다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생명력을 얻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라.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시작. 나에게 말씀이 있을 때 자녀분들에게도 아내분들에게도 남편분들에게도 성도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저에게 전파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기가 그에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가 소생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막 이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기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만드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지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나온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만 돌아가느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없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논리는, 구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며 셋째도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는 믿음을 잃게 만들고, 배고프면 믿음을 잃게 만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잃게 만들고, 병을 줘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무슨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천사가 데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고기에서 주님은 어디로 끌렸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끌린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거기를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병, 암병이든지 죽을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 있을 게 아니라 거기 가 있는 게 낫죠.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거기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그런 믿음 때문에 주님은 믿음에 끌려가지고 그에게 갔어요.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끌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의 소리가 막 사라지고 그 안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처음에도 우리가 막 외쳤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툼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미움이 있다? 내가 누가 미워져?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저주가 있다, 불평이 있다, 그냥 매사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 불평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 더 감사가 넘치는 것, 더 감사할 일을 넘치게 해주시지, 불평하면 이미 주신 것도 걷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지, 그냥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 여러분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그리고 외국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분들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앉아서 찬양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30분이든지 1시간이든 일어나 찬양해요. 왜?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 있냐? 일어나서 찬양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리자. 사람에게 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들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 들으라고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두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 가정에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더더욱이 막 넘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군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아멘 안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야 자녀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된 가정이, 아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그 가정들이 모여서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 생활이 좀 안 된다? 그거는 반쪽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 열매 싹이 튀어서
막 열매가 맺어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 제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한 번 더. 시작.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막 외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 능히 살아나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는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사탄이는 막 그렇게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점 늪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라도 마른 뼈 같은 자라도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확 생명력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약한 그분에게 약해져 있는 그분에게 마른 뼈 같은 그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약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녀에게 임하도록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도록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가난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낙심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하나님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